할렐루야. 네, 오늘도 비대면 예배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이렇게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또 건강하게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평범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평범한 하루이고 평범한 한 주이지만 또다시 1년을 다짐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1장인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의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할 때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과 또 결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우리 찬송을 고백하면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는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또 그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돌아보니 모두 다 감사하고 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은혜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칠 수 있도록 매 순간 지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옵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옵시고 또 도전하시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결단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202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 2021년에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듣는 자들에게는 들기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며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매년 우리는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또 많은 일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정도입니다. 오직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벌어진 우리의 삶의 변화, 그것들로 말미암아 1년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올림픽이 있는 해였습니다. 도쿄 올림픽이요. 열리지 않았죠? 연기되었습니다. 아마도 계속된 연기를 통해서 열리지 않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프로스포츠, 관중들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그 프로스포츠가 관중이 없어서 관중들의 사진을 객석에다, 관중석에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경기를 했습니다.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했죠? 초등학생들은 거의 못 갔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역시 절반도 훨씬 못 갔습니다. 3분의 1 정도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같은 반이 된 친구들을 잘 알지 못해서 그 친구들하고 한마디도 말을 못한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두 다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올 연말에는요,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버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답하게 방콕하신 것도 수고하셨고요. 입냄새 나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온종일 쓰고 다닌 것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긴 코로나19라는 터널 속에서 우리는 꽉 막혀서 지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비상이었고 중간에 잠시 멈추는가 했는데 또다시 시작된 그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많은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해서 휑한 예배당의 교회당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좋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시끌벅적하게 매일 모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웃음꽃도 피어나고
교회 일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1년 내내 지냈어야 되는데 그냥 깜깜한 채로 그냥 아무도 없는 채로 1년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저는 전도를 못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외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인생에서 2020년은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시간만 보내고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2020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비대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가지의 서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노년에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익숙한 사람 혹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겠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헌금해달라, 공개해달라, 연보를 걷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1년 동안 선교 헌금, 연보 모았고 그 구제비를 모았고 선교비를 모았고 그 선교비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러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오기까지 많은 험난한 일들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왔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병색이 아주 병약한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선시대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14세기예요. 약 한 600년 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시대가 10세기 초반이에요. 초반에 시작했어요. 1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가지고 오는 이 순간은 우리 역사로 봐서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길이 뭐 딱히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산이, 강이, 모든 험난한 것들이, 험산 줄령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길을 막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이 있으면 산적이 있었겠죠. 들짐승이 있었겠죠. 강이 있으면 그 강에 어려운 물고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사람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잡기 위해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아마 진을 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또 사도 바울에게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 사명을 이룩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빌립보 교회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았던 그 공개를, 연보계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명은 완수해야 됩니다. 아니,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에 관한 일일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선교비가 사명이었던 것처럼 2020년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계획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혹시 삶에 지쳐서 사명 따위는 잊어버리고 그저 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도 그 시간에 맞춰 겨우겨우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 오직 유일한 사명이 아니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건강이 망가지고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충성한 것을 우리도 본받아 사명을 완수하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합니다. 반했습니다. 그에게. 이런 사명감을 가진 청년이 과연 또 어디 있을까 감탄하여 그를 살리겠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은 그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정말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먼저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동역자는 돕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을 돕는 사람, 동역자도 있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울에게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사도의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 12사도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너무 쉬운 이유죠. 사도 바울이 위장으로, 원래 사울인데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12사도를 만난 이후에 12사도를 잡고 죽일까봐 싶어서 만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다소곳하게 아주 조용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남을 주선합니다. 결국은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바나바와 같이 전도회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나바가 없어도 반드시 이루셨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인과도 같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 바나바의 생질, 사촌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데리고 간다. 그러다가 서로 나뉘어져서 다툼으로 나뉘어져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굳이 마가 요한을 안 데려가겠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어요. 너무 험했죠. 너무 힘들었죠. 예,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더 지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모든 사역의 중심일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워낙 위대한 사람이니까 바나바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일 거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영향력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컸어요. 훨씬 더.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를 돕는 그런 전도여행을 할 거다라고 이 마가 요한이 생각하고 떠났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만 감당하는 거죠. 마가 요한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삐졌어요. 그래서 나 같이 전도여행을 안 다닐래 하고 도망간 거예요.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혹시 나를 돕는 동역자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 동역자가 되어서 나를 돕는 그런 역할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역의 중심인 자를 축복하시지만 그 사역을 정말 전심으로 돕는 동역자를 더 크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요. 하지만 나의 그 사명을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들의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사역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도 그 사역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그 사역을 행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동역자입니다. 돕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욕심을 내는 것보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작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그렇게 드러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동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덮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동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고 아꼈던 귀한 동역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창 시절에 듣던 그 음악 중에서요, 외국 그룹 퀸의 Show Must Go O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고 참 듣기 좋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된다. 쇼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퀸의 리더는 그 보컬인 그 프레드 머큐리라는 사람이었고요. 안타깝게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전까지 버틸 기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콘서트에 나가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쇼 머스트 고 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쇼 대신 미션을 행해야 합니다. 미션 머스트 고 온. 미션 머스트 고 온.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가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미션 머스트 고 온,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로 다시 갑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만해도 되는데 더 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오기까지 숱한 고난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다시 그 길을 돌아가면 또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빌립보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미션 must go on 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동역자인 사도 바울이 가기를 부탁했으므로 에바브로디도는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당연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미션 머스트 고 온,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계속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순종해야 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환경을 핑계로, 여건을 핑계로, 사람을 핑계로 행하지 못한 사명의 순종은 얼마나 됩니까? 부끄럽게도 예수님도 사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이기 때문에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통당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고통에서 피해갈 그런 모습만 같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이 땅에 내려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명이라고요? 고난되는 사명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힘듭니다. 사명을 이루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목동사랑교회의 공동체 동역자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발벗고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명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완수하며 하나님께서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한 해를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과 증명과 그런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품고 2021년에는 더 하나님의 큰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그 사명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살피시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2021년 새해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 감사원금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사무총회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개최할 수 있기를 위해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력은 김수자 권사님께서 헌물하신 달력입니다. 달력을 보고 달력을 걸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그 100일 기도회가 내일 모레 끝납니다. 내일 모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때는 밴드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인데요. 그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 찬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예물에는 그저 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피땀 어린 노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에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렸습니다. 받아주옵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10의 1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감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정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확증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2020년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계속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 귀한 교회 목동사랑교회 위해, 이 나라의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